그때 평생은 어느 모든 순간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따라가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으로 우리의 참 소망을 삼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이 시간 모였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의탁하옵고 오래 원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기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한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신은 뭘까요? 네, 디모데 전서겠죠? 네, 잘하십니다. 자, 근데요, 디모데 전서와 이 후서를 보게 되면요, 분위기가 매우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만 눈치 있으신 분들은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 후서 한번 4장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즉 자신의 생명이 주님 앞에 다할 것을 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고 또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 유언과도 같은 유서와 같은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디모데후서는요, 매우 디모데에게 특별한 서신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특별한 서신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그에게 어떤 모경적인 코칭을 또 해주기 위해서 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이 쓰여졌습니다. 이 서신을 보면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와 마가를 함께 보기를 원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 바람이 확실하게 이루어질지는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아무튼 그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서둘러 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에베소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누군가에게 마지막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매우 특별하고 또 그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특별히 또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나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매우 특별합니다. 네,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요. 네, 이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고려했었던 그 상황이라는 것은요, 디모데가 직면해 있었던 박해와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기 때문에 디모데 또한 용기와 그 인내도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에게 바울은 용기를 가질 것과 변함없는 충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지킬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강한 어조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지만 자신이 죽은 뒤에도 복음은 더욱더 계속해서 확산되고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존재와 복음의 전파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설령 복음을 전한다가 매인다 할지라도요, 복음은 결코 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령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죽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또 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더욱더 흥황하고 부흥케 하시며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용기 잃지 말고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디모데의 이 후서는요,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했었던 바로 그때는요, 우리가 잘 알죠. 네로 황제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매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매우 처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무척이나 심리적으로 큰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요, 또 위축되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먼저 자신의 스승이며 또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또 다시 수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는 1차 투어 같은 영광과는 다르게요, 풀려날 가망성이 아예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하고 바라봤었던 자신의 스승이고 자신의 영적인 멘토가 잡혔었던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 디모데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을 것이고요, 매우 또한 위축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난 것을 디모데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15절을 보면요, 좀 과장법이 되어 있지만 아무튼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이 바울이 투옥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인연을, 쉽게 말해서 손절을 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그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또한 이름이 거명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동역자로 여긴 데마는요, 보이는 세상을 사랑해 떠났었고요, 그 외에 많은 자들이 또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바울 곁에는 누가만이 바울을 지킬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버려진 바울의 그 상황을 또한 바라봤었던 디모데는요,
자연히 자기도 복음을 위해 애썼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이 그를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고 능력이 많았던 자신의 스승 바울인데 그보다도 못한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원인은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과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진리를 떠난 이들이 교회 안에서요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유혹하고요, 또한 죄를 범하게 하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그 일도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성행해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디모데의 연사함을 업신여기고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마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요, 비록 신자들, 즉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실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불신자들보다 더 어려운 적들이, 원수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악전고투하며 힘겹게 에베소 교회와 또 복음의 수호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위축되어 있었고 많은 기가 죽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엄밀히 말해서 박해와 투옥, 그리고 동역자들의 이 배신, 결별 등으로 정말 실망했고 그리고 위축되고 주눅들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디모데가 아닌 바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향해서 충분히 비난과 원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가 받은 상처와 고난으로 인해 시리에 빠지고 비관적이 되면서 여태까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주님을 위해 그렇게 몸바쳐 싸우고 나아가는데 결국 이꼬리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너무나도 큰 원망과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도요, 그는 인간적으로 과연 그를 비난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매우 힘들었고 또 어려웠었고 매우 비참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곧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작은 상처를 받은 자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계속해서 네가 맡은 그 사명,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해 끝까지 충성하라. 이런 권면을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처한 여러 가지 곤란스러운 상황들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결의가 식어져 갔음을, 어떤 경전인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이것을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면을 했던 것이죠. 혹시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서 뜨끔해 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움이 어느새 식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바울은요, 디모데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역자로서 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본문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바울이 사역의 탈진 상태에 있었던 디모데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 촉구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회상, 즉 이전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은 곧 생각하는 존재이다. 뭐 어떤 철학자는 그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그런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또한 사람은 생각하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역사는 결국 과거에 대한 기억이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그의 이 말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결국 역사의 본질이 되고요. 또한 결국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 역사적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생각하는 힘으로써요,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생각 안에서 우리들은요,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또는 스스로를 불행하거나 또 낙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먼저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복음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은요, 바로 다름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디모데 자신의 어떤 자의에 의해서 그가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임을 바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을 때 그의 열정과 식어져 갔었던 그의 뜨거움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검언은요, 바울 자신의 사도됨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은 아니지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본문을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라고 하죠? 그의 소원이나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그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인해 그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요, 디모데도 이미 알고 있는 그의 이 사도됨을 왜 굳이 개인적인 서신인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며 힘을 주며 서신 서두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뿐 아니라 바로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위해 디모데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디모데가 깨달아 알도록, 그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가슴 벅차 오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맡겨진 직분에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직분은요, 바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어진 신령한 직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 모두가 선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구원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섬기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을 맡고 또 사명을 맡게 된 것은요, 교구 목사가 시켜서, 교구장님이 권유해서, 담임 목사님 전화 와서, 물론 그런 표면적인 있지만 그런 일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바울에게 향했던, 디모데에게 향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분받고 사명받고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들은요, 신령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뒤 잘 보면서, 당신은 매우 매우 특별합니다. 네, 처음에 고백했을 때보다 조금 더 이제 믿음이 있으시죠? 좀 확신을 가지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과거에 안수받았을 때 일을 다시 생각하고 그때 결심을 대세의 기도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안수는요, 회개하고 믿을 때 안수한 것이나 혹은 후에 그를 목사 직무를 위해 세울 때 안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는 목사의 직무를 위임할 때 치르는 이 공식적인 의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직분 행정 한정지 이제 위임식을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보면 어떡하죠? 또 권사님들 할 때 바로 안수 받는 그런 안수식이 있잖아요. 바로 그때를 생각하라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안수해서 그를 목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생각하라라는 이 바울의 촉구는 바로 처음 디모데가 가졌던 그 사명의 열정의 회복을 해라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해라 라고 또한 분명히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은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재능과 또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이 말은요, 디모데가 그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만일 이것이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은사를 행하는 문제였다면요, 그것을 회상하도록 권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발휘가 은사 받은 때의 기억으로, 그 생각으로 고조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받은 이 특정한 은사를 문제 삼았다면요, 바울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말보다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해라 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은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로서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한다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해석해서 디모데가 목사로서 직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수행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 나오면서 참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들은 역동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봉사도 잘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충분히 그걸로 뜨겁지 않다라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성경에 대한 지식이 삶으로 스며들지 못하고요. 또한 봉사도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또 한정직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구색 맞추기로 끝나버리진 않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대부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깝지만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죠. 혹시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무거운가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그 열정이 회복되며 복음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바로 과거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때 신앙의 열심과 순수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치 이 불아궁이에 지속적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야지 불이 계속해서 잘 타들어가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열정이요 주기적으로 고무되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삶의 어려움과 시련, 그로 인한 영적인 위축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1960년대에 그때부터 미국은 이제 어떤 교회의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적인 침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했었던 로버트 피커라는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죠. 참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의 신앙도 열정도 사그러질 때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겠지 라고 하다 보니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그냥 세상과 점잖게 그냥 어울리도 그렇게 살다 보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그 힘을 소멸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대로 열정 없이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온전한 회복과 열정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도의 순교자로 잘 알려진 그레이엄 스테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레이엄 스테인, 그의 이 가족들이 이제 또 이렇게 단란하게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자, 그런데 1999년 1월 23일 이 그레이엄 스테인가요, 그의 두 아들 필립과 디모데는요,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 집회에 참석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때 약 60여 명의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 그의 차를 덮쳤고요, 유리를 깨며 그 차 안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질렀다고 하죠. 네, 바로 이렇게 완소된 차가 그의 차입니다. 이로 인해 그레이엄 스테인과 어떤 그의 아들들 필립과 디모데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편과 그 자식들을 잃은 그의 아내 이 글래디스는요, 참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어떤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하면서 그녀의 공식적인 심정이 무엇인지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놀랍게도 그 살인자들을 모두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남겼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굳게 하라. 소명을 분명히 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설령 목숨을 잃는 일을 당한다 해도 능히
견뎌낼 것이다. 참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 셋을 동시에 잃어버렸던 그녀에게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남편과 아들들의 살인자들을 용서한 일, 그리고 그녀가 전한 이 말은요, 그 당시 인도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이러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녀의 딸 에스더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남편과 아들들이 숨진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대한 믿음이, 그 놀라운 순종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각 사람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을요, 끝내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끝내 절망하지 않았고 더욱 소망을 붙들었던 이 글래디스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끝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특별히 요즘이 그런 시즌 있잖아요. 가끔 이런 말 하죠. 나도 예전에는 날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때는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종종 듣고 있습니다. 물론요, 그때의 그 헌신과 열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난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년에 날라다니셨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도 계속해서 날라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상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력이 좋았고요, 남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토시 하나 틀리고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은 되게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거둬가고 계시나 봐요. 네. 틈틈이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요, 옆에 있는 동료 사역자들이 제 핸드폰 주워져가지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저희 사모가 이거 하면서 두고 간 거 있으면은 이제 몰래 또 예배 시간 와가지고 저한테 건네주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그런 망각의 은사를 점점 누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자, 아무튼 그러기에 우리는요, 선하고 깊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3대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때마다 한 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서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것들, 이 어떤 그 법률과 율법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러한 놀라운
그런 기억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억을 통해 감사함으로 우리들은요, 잃어버린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은혜, 뜻에 따르며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의 나이가 어떠하든 노인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즉 아무리 청년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 열정이 식으면 무기력하고 세월을 죽일 뿐, 그렇게 의미 없는, 열정 없는, 의욕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나이를 들어도,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이 있다면 그가 바로 청년의 푸르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청년의 푸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신자들을 흔들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열정과 감사를 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풍성한 은사와 또한 기회가 주어져도요, 결국 그것들은 없는 것처럼 될 뿐인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러죠. 영성이 열정을 대신할 수 없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영성 열정을 대신할 수 없다. 맞죠? 네. 사랑하는 성도분, 이 시간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졌던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사명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요. 열정의 푸르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열정이 다 식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 맡고 있는 사역들, 또 새로이 부르심을 받은 그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높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 같은 자도,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온전히 다시 한번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소명 정말 감사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날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잘하였다, 수고 많았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3월은 주님, 내 3월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주님의 그 부르심이, 그 감격이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나의 기본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신성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부르실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식어져 버린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며 아울러 그동안 열심히 보지 못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주여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나같이 형편이 없었고 나같이 부족했었고 하나님 나같이로 아버지는 인정으로도 너무나도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부르신 주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그 뜻에 따라 오늘이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제 수고했던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레네스 그 믿음의 여인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을 보여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지하지 않았던 낭망하고 있었던 힘겨워하고 있었던 아버지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번에 다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법을 받고 연약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 맡은 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또 그 외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구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교육부서의 부장과 간사로서, 또한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기관의 장으로서 섬기고 있는 그 우리의 일들이 과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기대하시기에, 또 나를 높이시기에, 나를 사랑하게 하시기에 주신 이 직분 끝까지 붙들며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매너리즘과 또 여러 상처와 또 여러 상황들 때문에 식어져 있었고 힘겨워만 했었던, 꾸역꾸역했었던 이 모습들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맡게 될 우리의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며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몸에 크게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온전히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며 감명을 깨닫며 내가 명령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 불러주시는 영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아있는 그 직분들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걸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나님 먼저 다윗같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성령보다도 아버지 말씀보다도 기도보다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주시의 식주와 능력을 이루며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히 나의 삶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도 맡겨주시니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일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아버지 가슴 답답하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일을 함께 이루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전적인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도 은혜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는 모든 것도 은혜이니 그 은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기대를 가지며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하여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대와 또한 시력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무리아울 건축과 지교의 개척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 모든 시간마다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마다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체험이 남으며 아버지 더욱더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 속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구격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에 따라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리아홀에서 함께 생활하며 또한 꿈을 펼쳐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권세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빛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과 부장 가사님들, 모든 교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될 수 있도록 귀한 선한 영향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나홀로서 지교의 개척을 위해서도 더욱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교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성은 목사님과 또 동역하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 멤버들, 특별히 파송에 나가고 있는 우리 귀한 개척 멤버들 주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아름다운 표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지교의 개척과 그 모든 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소망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장애와 같은 질병의 문제들, 그리고 그 외에 차마 남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홀로 가슴치며 홀로 누워 이불을 적셔야만 했었던 그런 아픔들, 그런 문제들, 그런 힘겨운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간구 가운데, 때로는 들리지 않은 작은 탄식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놓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는 고쳐도 포기했었던 우리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의 아픔들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 바라보니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떠나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날 이 추위를 맞닥뜨리고 홀로 외로움과 또 가슴 아픈 가운데 홀로 지내고 있는 외로운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그때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